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실 역사가 구체적으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물어야 될 질문, 정말 반복 물어야 할 질문 중 하나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안다 그러죠.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서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는가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안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물어야 할 질문은 예수님 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 가운데 우리 구하러 오셨지, 그건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요즘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탄절과 전혀 관계없는 일인 같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것이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때, 오늘 본문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 차고 죽음과 부패와 취하고 가득 찬, 자기 자신은 누군지 모른 채 인간됨을 포기하며 살아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주면서, 바로 이 인간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이라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고, 이 내려온 갈릴리의 오른쪽, 이쪽이 지중해 오른쪽에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거라사 지방에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이니까 돼지를 키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관계없이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돼지라는 것들을 거의 기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 여겨서 거의 기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르고 있었던 걸 보면 그 지역이 그렇게 그 지역에 꼭 예수님이 찾아갈 만한 준비된 그런 지역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모든 동독들이 돼지고기 거의 먹지 않아서 불구하고 키울 정도의 사람, 이 지역이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큼 주님께서 꼭 가시고 싶을 만한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아닌데, 주님께서 가셨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덤가에서 귀신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뛰어나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변화된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올게, 너는 동네에 들어가 하나님이 너희 행한 일을 그대로 보고하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도, 이 사람은 자기 동네에 들어가 하나님이 자기가 행하시는 일들을 전파했다는 게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불행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를 만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인간의 자아 상실된 모습을 말합니다. 이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안 입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을 때는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게 되었고, 그 가림이 완벽하지 않자 하나님께 직접 동물을 잡으셔서 가죽옷으로 인간의 몸을 갖춰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우리의 차이점은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는 동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옷이 인간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된 모습을 가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죠. 옷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은 나의 인격이고, 옷은 내 모습이고 내 성품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보여주는 그 자존심, 그것이 옷입니다. 여러분, 간호원은 간호원답다 하는 것을 위해서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인의 뜻으로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 뜻으로 경찰 옷을 입고, 여자라는 뜻을 위해서 여자들은 치마를 입든지 여자다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은 저는 죽었습니다 라는 까만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 후드를 두르는 것은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세워주십니다 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자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랫동안 옷을 벗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자기의 인간됨을 포기했다, 나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은 인간됨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옷을 벗었다는 건 나는 이제 사람과 살지 않고 동물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동물은 본성대로 삽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나 뉘우침이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이성이요, 감정이요, 인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것이 우리 옷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옷을 점잖게 입은 사람은 마음이 점잖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점잖하겠죠. 옷을 막 야하게 입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야할까요, 안 야할까요? 알아서 입으십시오. 알아서 입으세요. 여러분, 옷이 우리 인격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여고생 앞에 가서 옷을 벗어버리는 바바리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아담과 이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아 상실의 시대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롯의 딸들이 자녀를 퍼뜨린다고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유다가 역정이 개겠다고 지나가는 여자를 데리고 잤는데 그게 자기 며느리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의 문헌이 다음부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사장 옷을 입히시고 왕에는 왕의 왕관을 쓰고 기름을 부었지만, 오늘 성경 보면 인간은 옷을 밝아버린 채 자기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은, 도덕도 윤리도 없는 시대의 삶의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아니 그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다 마찬가지. 요즘은요, 자기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군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딸을 가지고 희롱할 수 있나? 목사님, 그런 분 보셨냐고요? 제가 25년 목회 기간 딱 한 가정 만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것도 결혼한 딸인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 동생 같은 여학생 둘을 한 반에 40명의 고등학생, 그 동방 이해준 한국에서 어떻게 집단으로 추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 4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은 전부 다 짐승 옷을 다 발가벗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옷을 입고 사십니까? 거라사 광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동물임을 자찬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 겁탈하는 것 무지 삼지 않겠다. 그게 내 딸이 누구든 관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들. 이거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인간의 불행한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은 오래 입지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이미 가정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아니, 가정이 도울 수 없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능한 가정인데 가정이 깨어져 버린 가정입니다. 이들에게도 부모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 있다면 누군지 와서 붙들으면서 지배해야 될 텐데, 집에 쫓겨나 무덤겠다는 말은 이미 가정이 가정 역할을 상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실패한 다음에 사단이 첫 번째 공격했던 또 다른 대상, 첫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가정의 파괴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집요하게 아담과 이브의 가정도 파괴일 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그 가정에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병이 있었을까. 여러분, 가정은 그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은 무능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정 그 큰 죄를 저질러서 세상에서는 돌팔매질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 가정인데, 가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은 무섭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자기 자녀를 성추행하냐고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우리 딸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 막 달랑달랑 막 징그러 죽겠어요. 아빠는 날 미워해. 나 좋아하는 좀 거리 두고 얘기하자 좀. 우리 애들은 아빠 뭐 허가다. 나는 허가하는 게 싫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만 좋지요. 우리 집사람 빼고는 뭐 받이. 우리 딸인데 애들이 예뻤거든요. 근데 이제 커가니까 우리는 손 잡는 것도 좀 이상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험금을 들면 여러분 보험금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여요. 여러분, 보험금 드신 분 조심하십시오. 아내 사업이 안 돼서 죽고 싶다 그러면 자기만 죽어. 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을 원위주 주스 주어서 거기다가 잠오는 약 먹이고 잠이 들면 어떻게 자기 그 생명을 목을 줄여서 죽이고 자기는 투진자 죽으려면 자기만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철저한 가정의 파괴입니다. 앞으로는요 함부로 못 먹어요. 주스 주면 엄마 뭐 안 탔어?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돼요. 아니 어떻게 집단 자살을 하냐고요. 완전히 가정이 아니 다른다는 몰라. 동방예의지국이고 대가족의 간단한 가정 대표인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이 50년 동안에 기적적으로 경제가 부흥했다니 50년 동안에 기적적으로 가정이 망한다는 한국인데 뭐가 잘했다고 그랬냐. 지금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불행한 모습. 가정이 없으면 우리의 갈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맘 놓고 쉴 수 없다면, 내가 맘 놓고 먹을 수 없다면, 내가 맘 놓고 한 잔의 주스를 먹을 수 없다면 도대체 살만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정 계속 파괴되고 있고, 우리 진정한 쉴만한 가정은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불행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29절로 띄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 고랑에 지켰으므로 맹근을 끊고 귀신에 몰려가 나갔다. 지금 무덤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가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곳입니다. 무덤은 썩어있는 부패의 곳입니다. 무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삶은 죽음에 가까운 삶이고 절망적인 삶이고 소망이 없는 이제 죽음은 썩어질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음과 부패와 썩어짐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동이 돼서 이제는 그 냄새조차도 차가워 살아갈 정도에 수많은 것들이 썩어지고 무너지고 하는데 이제는 우린 감각이 없어요. 사람 한 명 죽인 것은 신문에 나지 않아요. 요즘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멋진 집을 짓고, 우리는 뭐 몇 평 집을 짓고 집 뒤에다가 멋있는 아름다운 수영장을 만들고 살아가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다 무덤가에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먹고 먹은 열린 무덤이여 우리의 혀에는 날카로운 소경을 베는 칼 같은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도다. 입만 열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 인생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덤가에 살아가는 소망이 없고 절망과 잠시면 죽음이 부패 썩어질 인생들,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오늘 모습을 가라다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골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예수께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한 사람에게 나오라 하신지 하는데 그 가로놓고 귀신에 갖고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랭에 매여 지켜줬을 때 그 맹그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쇠사슬 누가 묶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말로 경찰이나 또는 정신과 의사나 또는 시민사나, 여러분 혼자 여러분 귀신 한번 키스해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혼자가 뭐 이기지 못합니다. 왜 가끔 귀신 잡으면 때려 죽이면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때리다가 죽여버릴 거거든요. 이번 독일에서도 한국 사람 그러다가 죽었잖아. 이게 보통 힘센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이기려고 막 패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힘이 보통 세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무덤가에 묶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 병원 이런 상황에서 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묶은 쇠사슬도 끊어버렸단 말은 공동체도 그를 돕지 못할 무능력과 무관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요, 오마바 개혁이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이제 통제할 수 없게 됐어. 이 사람을 아무리 묶고 나도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은 이 사회는 통제가 다 쓸 사람이 없어요. 한국 보세요. 한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치운 거예요. 한국은요, 다 다른 소리 딱 하나만 같아요. 뭐만 같냐? 야당이든 여당이든 데모할 때 전부 다 구호가 다 똑같아. 구도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데모도 다른 건 다 다른데 데모만 하는 것만 선생님들도 똑같고 학생도 똑같고 야당도 똑같고 정부도 똑같고 왜 그 점만 똑같은가 몰라요. 사회 통제가 안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새벽기도를 가는데 부목사님이 저를 모시면 좀 늦잠을 잤나 봐요. 막 씻어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빨리 가야지, 늦었으니까. 근데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럼 빨간불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되죠. 섰게요, 안 섰게요? 그냥 지나간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습관이 됐으니까 스탑! 놀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스문 요거도 먹습니다. 한국은요, 스문 요거도 먹어요. 지나가야 돼요. 안 쓰면 뒤에서 부닥쳐요. 와서 딱, 아니 어떻게 빨간,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저 부목사 자르라 그랬습니다. 교통법규도 안 지킨 부목사가 무슨 목사인지 자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사회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된다니. 사회가 통제가 안 돼요. 사회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이었더라. 귀신 들렸다는 거죠.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돼지 속에 들어가서 죽은 돼지가 2,000마리니까 적어도 2,000마리의 귀신이 붙은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예요. 루시퍼예요. 그 사단이 부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저에게 내적 치유를 가르친 세계 유명한 대가가 있는데 그분은 알아요. 몇 마리 들어있기만 나와? 한 마리 덜 들어있는데 나와? 그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난 솔직히 그게 안 믿어져서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그분이 훌륭하다 그러지만 안 믿어져. 어떻게 몇 마리가 보일까? 네, 그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안 보이니까 또 루시퍼를 저기를 불러요. 우리 저기 누구의 천사장을 불러가지고요. 찔러니까 그러고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분의 눈에 보인다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대가인데 뭐 거짓말 하겠나요? 그럼 2,000마리 돼지가 죽었단 말은 적어도 몇 마리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2,000마리. 한 마리 속에 2마리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4,000마리 몰라요. 어쨌든 군대란 말은 군대와 정사라고 그러는데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이 떼거리로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군대 정사라고 그래. 군인도 군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부대가 있고 소대가 다 그러듯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좋은 교육으로 가정 세미나를 하고 세상에 별걸 다 해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가정에 소망이 없고 사회에 소망이 없고 우리 자신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하나님 보시 그들의 삶은 무덤에 사는 사람이요 발가벗은 채 사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죽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입었다 하나 벌거벗은 자로다. 이 시대는 사람 살기를 포기한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됨을 포기한 채 발가벗은 광인처럼 내가 올바르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묶어보지만 이 세상에 나를 묶지 못한 채 절제가 않는 이 세상,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뺏고 짓밟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저주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동물처럼 인간의 옷을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채 살아가는, 그래서 죄악만 지고 죄가 지는 감시의 죄악 속에 마지막 죄를 자랑하는 오만한 채를 앉아버리는 멸망된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인 것이고 이 모든 역사가 사단의 역사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은 문명과 문화와 교육시설이 발전됐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때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부자였어도 신은 게 거의 하얀 고무신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검정 고무신이고, 돈 좀 있는 사람은 하얀 고무신 입고 다녔어요. 학교는요, 연탄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5학년 간 연탄, 그때는 연탄이 없어요. 추워서 얼마를 덜덜덜 떠요. 의자는 전부 다 조각 의자이고, 잘못 못 나오면 옷 다 찢기고요. 옷 찢기 하면 지금 추워 터지고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좋은 책상에, 얼마나 좋은 옷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가 나오는 세상에 살아.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소망이 있나요? 예전보다 얼마나 더 힘들고 세상을 사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지금도 사단의 치밀한 영향에 의해서 인간 옷을 벗기고 거라사 광인처럼 미친 자처럼 인간됨을 포기하고 동물처럼 살기를 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의 노예, 성적인 노예, 자기 권력의 노예에 미쳐버리는 그 소망이 없는 죽어있고 썩어져가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가라사 광인의 모습입니다. 윤리도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해보셨잖아요. 힘써도 안 되고 땅을 치고 울어봐도 안 돼요. 오직 하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교육학자들이 교육 가운데 최고의 교육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그 청소년 올림픽 나가서 한번 4위 할 때 박정원 감독, 그분이 감독이 떴는데, 그분이 이렇게 4강 한 이유 중 하나가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여러분 아세요? 스파르타식 교육이 그렇게 탁월한 교육이지만 전혀 교육받지 않은 야만에 의해서 100년 만에 망했어요. 스파르타라는 동네가 100년 만에 전혀 교육 안 되어 있는 야만 민족이 100년 만에 망했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육 가지고 절대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마세요. 좋은 집에 들어있다고 행복하시던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기쁘시던가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고 부패와 죽음의 소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됨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짐승이 동물이 아닌지 발가벗은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희처럼 살아가는 이 썩어질 세상 속에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첫 번째, 이 거라사 광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사단을 도구 자기 마음 되지 않은 것, 사단이 숨기는 사단의 영향이 자유케 하셨어요. 요즘 말하면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완전히 이제는 사단의 종에서 미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놀라운 편을 일으켜, 이것을 회복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열린 음악회를 하면서 우리가 달라서 한인들 초청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제발 좀 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들도 예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린 음악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중에 몇 명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오셔서 이 미친 광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신 나게 했어요. 자유하게 했어요. 이제는 쇠사질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는 무덤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무덤가에 거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오늘 성탄절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회복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넘겨보시면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 저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은 나를 그렇게 하며 떠나소서, 예수님을 거두는 그가 이번엔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분의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젠 그가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의 단어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2015년 1월하고 12월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죠. 저도 2015년 1월의 설교가 지금 설교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아니라면 아니라고 저기 지적하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성가대는 어떻게? 1년 했으면 1년 전보다 훨씬 더 찬양을 더 잘하셔야 되지. 난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전혀 관심이 없는, 섰다는 데 만족하시는 것인지, 섰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됐으면 노래 부르 날마다 제가 원래 옛날에 음치했다니까요. 성가대 8년에서 이만큼 변한 거예요. 자, 악보를 다 외웠어요. 지금도 잘못 부르면 계속 틀려요. 외운 대로 해야 돼요. 이것을 변화라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아들 딸 된 것으로, 신분의 회복으로,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그 집에서 예배가 있어서 가서 맛있는 식사하면서 물었어요. 왜 세배를 왜 받으려고 그러세요? 제가 간증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간증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건 못하면 여기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가 다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 안에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안에 이렇게 묶어놨다는, 그걸 풀고 나서 자기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그랬더니 막 사람 용서하고 싶고 막 사랑하고 싶고 막 남을 막 도와주고 싶고. 제가 왜 계속 이렇게 할까요? 아멘 안 하니까. 그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오는 게 부담돼서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가 완전 신분 회복이 되니까 막 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보세요. 39절에 38절 귀신 나간 산에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자세히 말하라는 거예요. 하니 저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사명을 주었어요. 너 나 따라다니는 중요한데 너에겐 또 다른 사명이 있어. 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동네 가서 너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 너에게 어떤 절망이라는, 그러나 너가 나를 만나서 어떤 변화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라는 그 사명을 받고 이 사람은 자기 동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였어요. 하나님은 독생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넌 내 사랑하던 딸이라고 회복시켜 줬어요.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고 소망 사람을 소망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돕고 싶고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냐? 넌 앞으로 이 일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사명을 받으셨나요? 아직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모른다면, 내가 아직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달라서 하나님께 한 160개 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필 왜 중앙연합감에 오시 가신지. 어제 간 집은요 엄청 멀더라고요. 와일리라고 한 동네, 나는 동네를 몇 개를 지났는지 몰라. 도시와 도시를 넘어 찾아간 곳이 1시간 걸리더라고요. 50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먼 데서 온다. 왜 수많은, 오다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있는데, 한국이 달라서 좋다는 교회들은 뭐 빛내 이렇게 누수함께 다 지나쳐서 우리 교회로 와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번 사명을 모르신 분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받으시고 사명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너 마음대로 이제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됐다,
그것이면 됐다, 그냥 가라 그러지 않고 왜 사명을 주셨을까요? 구원받는 사람, 회복된 사람, 변화된 사람은요, 사명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내가 무엇인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것이 없네, 그것처럼 허무하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내가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정성들의 밥을 해서 누구 줄 사람이 없네, 그것처럼 인생에 쓸쓸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돈을 쓸 때고, 그것처럼 괴로운 인생이 어디가 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 있는 사람은 존말할 때 쓰라 이 말이에요. 몸은 건강하고 힘이 펄펄 나면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근데 누가 나를 뭐 이삿짐 날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도운 사람도 없고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회복이 되고, 그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내 하나님이 살고 싶다, 주님의 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그 사명에 살 때 인간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들까 우린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허무해요. 허무한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일 뿐. 내가 마음이 변했을 때 뭔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적이 없는데 뭘 모르는 거. 어떤 사람 물으면 교회에서 일을 안 시켜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달라요. 사명은 그 일하자도 얼마나 일할 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번 성탄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으실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되고 변화된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물어보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어떤 모습 볼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하시던가요? 네, 천천히,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 봐. 천천히 말할게요.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던가요? 아니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네, 잘 믿을 때. 또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살 때요. 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살 때, 우리 그리스도라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 부모는 가장 기쁜 것이죠. 돈 잘 벌면 행복하다고요? 돈 잘 벌는데 교회는 안 나오네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하나 확 좀 사업이 망해가 주에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분이 계세요. 건강 좋겠는데요. 건강하니까 날마다 골프 친다고 교회를 안 와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일날 좀 비 오게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 비 오면 골프장은 안 되는데요, 우리 주일날 사업하는 우리 분들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막 우산 장사하고 똑같이 지심 장사. 토요일날 주일날 비 오면 골프는 안 쳐도 좋은데요, 토요일날 주일날 장사한 분들은 골치 아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는 행복해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자녀 있잖아요. 몸은 앞을 골고루는데 참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해야 그분이 행복하시거든. 어떻게 행복하시는가?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서 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고, 그 변화된 마음 속에 그분신 사명을 감당해 될 때 우리 행복하거든요. 제가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면 한동안 좀 기가 죽어요. 뭐 다는 아니에요. 뭐 선교사라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니까. 선교사 같아도 거짓꾼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자, 이번에 박상 선교사님으로 가서 뵈면서 그분이 저보다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건강합니까? 저보다 부자입니까? 뭐합니까? 내가 보면 정말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그렇게 빨리 간다니까요. 이건 정말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떨려가지고 어쩌죠? 그분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 뭐 사명이 사는데 죽겠냐? 사명이 사니까요, 저를 보고도 배 아프지 않아요.
사명에 앉은 사람들은 목사가 하면 굉장히 배 아파합니다. 나는 고생한 니네 이렇게 잘 사냐? 그럽니다. 사명에 살면요 부럽지가 않아요. 부러운 것이 없고요, 비교가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주신 일을 하는데 무엇이 내가 가난한 부하든 평안한 무슨 하나님이 세우신 곳, 심으신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있는 빨간 꽃, 여기 있는 하얀 꽃을 시기한 거 봤습니까? 빨갛게 피우면 되고 하얀 거 하얗게 피우면 되는 것이지. 이 옷을 벗을 인간이 욕심참 우리들이야 말로 그냥 빨고 하얀 거 생각하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만들어 주셨나요? 고 떠드는 것이지. 꽃들은 생긴 대로, 할미는 할미꽃대로, 백합은 백합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참새가 독수리 질투하는 것 봤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사단의 손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되고, 그 내 마음이 변화되어 이제 주님에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주겠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도 행동이 있다는 것이요. 이 사람이 불행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의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일부러 5분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회복이란 사단의 소리,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슴에 두 손을 대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이 좋고 세상을 향해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괴롭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는, 나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엄청난 죄를 단 한마디 말도 안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직 변화된 마음 갖지 않아서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 내가 왜 집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십시오. 정말 제가 행복하게 살아서 제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두 손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도 가슴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거라사 광인처럼 무덤에서 절망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것인데, 거라사 광인처럼 발가벗은 채로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동무처럼 살다가 죽었을 터인데, 주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의 세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변화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도 묶여진 것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변화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지만 허전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좋은 집에 앉아있지만 무엇인가 불안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가정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져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